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여 구하오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맘때면은 3.1절 기념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3.1절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없었던 해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지도자가 없는 그런 3.1절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3.1절이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광화문, 여의도, 전국에서 수백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이 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순환에 대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3.1절 주일 예배 주간입니다. 그런데 106년 전이죠. 106년 전에 민족의 독립을 갈망하던 일어났던 3.1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은 손에 태극기를 손에 들고 전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 와서는 국민저항권이라 그렇게들 말을 표현하는데 아마 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민저항권. 그 당시에 일제 식민지에서도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저항권의 운동이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3.1절 독립운동이 만세가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일제 36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을 우리는 식민지로서의 나라를 잃고 나라에는 망국 백성이 되어서 자유와 인권을,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36년이라는 아픈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줘 왔습니다. 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외쳤던 대한민국 독립만세, 그 외치던 그날은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 또 앞으로 이 땅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3.1절 예배를 각 교회마다 드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에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는 두 동가리 아니 세 동가리를 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적 사상 때문에 갈라지는 이 남북. 근데 그 남북이 갈라진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자유민주국 대한민국가 안에서도 이념 사상이 나눠져서 그래서 이 조그만 한반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동가리, 네 동가리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동강에 난 이 민족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남한 전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안에가 여러분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저 북한 즉 우리 북쪽에 있는 저들도 이제 3.8이 무너지고
자유민주국가로 통일되어져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이 기획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내가 누누차례 수없이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여서 머리에 띠띠고 데모가 아니라 반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방백성이 엎드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은 아마 이 나라 민족은 결국 어둠의 시름, 즉 그림자 정부들이 그들이 원하고 갈 만한 국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 지금 어둠의 정부, 즉 그림자 정부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어둠의 즉 그림자 정부에 왜속되어서 그들을 추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아무리 그림자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저항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작이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에 느헤미야 선지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그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본을 봐야 됩니다. 본을 삼고 우리 또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허물어졌던 그 나라 재건 운동을 앞장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일어나야 할 겁니다. 지금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눈몰아치는 그런 추운 그러한 곳에서 땅바닥에서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도 없는 그대로 앉아서 몇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눈물로 그들이 호소했던 그 나이 많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애탔던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부평교처럼 이름도 없는 무능한 그런 작은 아주 소박한 그런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늘 대한민국 교계에 방문을 낀다는 저 사람들, 목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잠잠히 있을 것인가?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정치, 사상, 이념을 떠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한국 교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남이 바로 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계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제종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고 또 교회들이 앞장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바라보고 뒷전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도와 교회들은 철저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일어나서 이 허물어진 재단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힘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어떤 힘의 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그렇게 70년의 긴 세월 동안 속국이 되어서 국어름을,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도 막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 두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듣는 그 순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동원하고 누구를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 또한,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 신앙 사상이 잘못되어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금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요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식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울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금식하며, 즉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했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의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저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도 정말 저 추운 날씨에 뭘 위해서 나갔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들이 뭘 위해서 나라의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국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했더라 그럽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 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오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하기를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볼 것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오늘 느헤미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느헤미야 위에 다른 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체에 이름을 지어들어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시는 범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종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달라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뜨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늘 돕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백성과 그 집과 그 자신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손을 펴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거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참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오늘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번째,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그 제자는 뭐라 해서 하나님에 행하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회개합니다. 악을 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계명을 윤리와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이런 일이 당해지는가를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경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지만은 그 징계를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쫓겨간 그곳에서 하늘 끝이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당신의 백성의 간구함을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여러분, 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오늘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지막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보잡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제 흩어졌던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속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만 백성이 주 앞에서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우리 민족 또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 3분 5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간구한다면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러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런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금 광화문이나 전국에 모여진 이 모든 모여짐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욕심과 영달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개인의 어떤 영달이라면 그냥 성공이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는 부경을 누릴 수 있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여생을 마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벽 재건 운동에 이건 개인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나라 민족은 어떤 누가 한 개인이 이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의 한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 위해서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이 구성되어 있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 와서 이 각처에 그 전국에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광주나 그런 곳이 모여서 지금 그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지금 당한 이 나라 민족의 현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자, 너무나 감사. 정말 이제 그런 모습이 때묻지 않는 정말 순수한 진정한 그러한 모임이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곳은 자기 영달과 자기 부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모아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달을 내려놓는, 정말 내려놓는. 어떤 이는 단산에서 연사가 연설하고 하는 도중에도 하다가 내려가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왜 내 이름을 찬양하느냐? 왜 내 이름 부르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위기에 서 있는 이 나라 민족, 지금 우리가 모였던 목적은 뭐였냐?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옥중에 있는 대통령이 그가 나라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시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영화, 영달이 일어나면은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호산 다윗 자손이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는 승리자로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초라한 모습,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고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 예루살렘 위로 유절해서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운동을 방해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해요. 크게 분개하면서 하는 말이 빌스면서 허물어진 땅에서 허물어진 곳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고. 야, 흙더미에서, 지금은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냐.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정말 유교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 전세, 불과 70년도 안 된 이 민족이 세계의, 여러분,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여러분,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아몬 사람 도비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 위에 받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배고픔에, 백성 배고픔에 탄식하면서, 여러분, 저 해외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역사 속에서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느냐고, 오히려 불쌍한 성기국을 했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합천서 어린 시절에 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믿던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종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떠났지만은 그런 평생도록 그 가슴 속에 저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자는 그렇게 조롱했던 그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밖에 못 살았냐, 그밖에 안 되느냐, 왜 아프냐고, 왜 병들냐고, 왜 가난하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그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업신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저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업신론을 당합니다.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속하신 종과 백성들을 저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조롱당했지만은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4장 9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그 적들도 많았지만 내부에서 이제 그들이 선동되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여성 재건운동이 중단되었다가 그래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얘기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떠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런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바깥에서 더 무서운 일들을 저질러 간다는 거죠.
외부의 적보다는 내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날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그득업했습니다. 그게 건조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밤낮 성전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역사에서 무리의 절반은 뭐였습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닿기까지. 참 놀라운 일이죠. 낮에는 역사고 밤으로 역사하는 그 밤낮으로 할 것 없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함께해서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씌워서 낮에는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습니다. 그 아무도 그 재건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이 이런 그 재건이 완고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역사. 우리도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도 어떤 공동단체, 우리가 뭐 총회나 학교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이 모든 기관 단체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시작된 모든 곳에는 개인의 어떤 영단 아니라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그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욕심과 탐욕을 밀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들여매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떨어져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나란 존재를 어필하고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가 한 번 더 불러주고 뭐 찬양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기를 그렇게 갈망해요. 이게 인간의 욕망. 그 욕망 대한 누가 해서 얻으니까 악한 원수만 찬양받기를 원해요. 받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비춰가는 거죠. 오늘 바로 누리면 그러한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백성은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자라야 돼요. 깨달아야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뉘우치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건 들어요. 듣고 깨달으면 깨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 즉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셨더라 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이 하는 나를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 육체의 욕망과 인간의 이념과 사상들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붙여서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여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는 그 자신의 조금도 영달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허물어진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 운동에 앞장서 그 한 목숨을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낮추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안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면서 그는 총독이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백성과 그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승계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했다는 그 소리에 가슴 아파함이 찢어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한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이 말은 우리가 형통이라 하니까 번영 잘 되고 그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도와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듣기만 하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다삭스 왕 그 앞에 형통은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소.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게 형통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에 그 말을, 그 기도가 끝나고 앞에 거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스카웃되는 거예요. 관원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사역이나 탐욕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고 잊어버렸던 그 제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꿇어 앉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모든 것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하루에 3번씩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술 관원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읽었던 보잖아요. 왕에게 얼마나 목적이 있거든요. 왕의 아부를 해서 그가 주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어진 제단, 즉 예루살렘의 성 건축을 위해서 이 왕이 필요한데, 이 왕의 힘이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그 앞에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날을 보니까 얼굴이 수축하니까 느헤미야야, 내 얼굴을 왜 그러니? 왜 내 얼굴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왕이 묻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국리를 주셔서 그제서야 뭐라 합니까? 느헤미야는 탄감을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어찌 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되어서 아버지 앞에 허물어진 제단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